예전에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도 서당에 3년쯤 붙어 있고 또 혹은 식당에 3년쯤 붙어 있으면 풍월도 읊을 수 있고 또 라면도 끓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도 안 가고 모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보고 듣고 보고 듣고 하면은 머리가 깨우쳐진다는 겁니다. 개도 그러면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못 나오고 아무리 못해도 계속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면 언젠가는 시간의 차이, 시간만 걸릴 뿐이지 이렇게 학습이 나타나고요. 교육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 반복이에요, 반복. 아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없이 학습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반복 없이 교육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잘 가르치는 것, 계속해서 그 중요한 내용을 반복시켜서 들려주는 것, 이 교육의 큰 효과인 것이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집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들어야 돼요. 매주. 날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내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늘 모이기를 힘쓰셔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때는 몰랐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그 말씀이 다시 내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듣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내 신앙의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내 신앙의 표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고요.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 신앙의 하나의 기초가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 아니죠. 내 어떤 신앙의 습관이나 신앙의 전통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 믿음 가운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도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그 한가운데 세우고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묻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이 랍비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탁월한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펼치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한 수를 배우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깨닫고 싶고 알기 원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모세의 율법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무엇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함이라? 시험함이라.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까지 동원해서 그 간음하다가 잡힌 그 한 여자를 끌고, 이 끄는 것은 보통 뭐를 끌 때 끈다나 합니까? 우리 개 끌듯이 끄는 거예요. 짐승 끌듯이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던졌겠죠. 그 수치와 모욕 가운데 한 여자를 세우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질문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에게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고 싶소?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돌로 칠까요? 말까요? 답은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을 해도 문제가 되고 2번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는 덫이죠, 덫. 예수님을 올무에 메어서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말하기를 이런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럼 모세가 말한 대로 그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시 로마 실정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로마의 다스림을 받죠. 일정 부분 그 식민지 국가의 자치권, 재량권을 주어서 자잘한 그런 일들, 뭐 윤리나 도덕, 종교에 관계되는 그런 재판들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식민지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런 재판들을 하도록 했지만 사형 선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형 선고는 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에 또 순환을 당하시고요. 이제 잡히셔서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을 받으시고요. 사형 선고는 받으셨지만 그 사형 언도, 사형을 실행하는 권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죠.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런 죄로 고발하고요. 그 빌라도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사형 언도를 내려야만 사형 집행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하면은 무슨 법을 어기는 겁니까?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로마법에다가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만약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라 했으면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실 때 그렇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외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뭐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가 그 불쌍한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을 때에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흠을 잡아서 또 예수를 모함하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율법과 달리 돌로 치지 말아라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돌로 치지 마라 했으면은 뭐를 어기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마라, 죽이지 마라 했으면은 모세의 율법과 상충되어지고요.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또 이렇게 또 고발하고 예수님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에 정통한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판하고 재판하고 죽이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갑니까? 말씀의 원저자 되시는 예수님까지 모함하고요. 예수님까지 판단하고 예수님까지 공격하고 예수님까지 고발하는, 그런데 자신들의 성경적인 지식, 율법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또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적인 지식이 이렇게 쌓이는 것, 그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하여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제된 인생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 나의 교만들, 나의 완악한 것들,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데 동원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데 그 말씀이 동원되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가? 저 인간은 어떤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 기도하는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꽤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사람이야, 나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그런 잘못들, 흠결들을 찾는데 그런 말씀이 동원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때에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를 예배 중에 항상 절정에 이르다 보면은 하이 클라이맥스 이르다 보면 사람들이 딴 사람을 보고 뭘 찾는 거예요? 김 집사 왔나? 박 집사 왔나? 그 사람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른 지체, 연약한 지체, 정말 넘어지고 아파하고 쓰러진 그 지체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을 전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도록 그 말씀이 동원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 말씀이 통로가 되어지고요. 내 지체, 내 이웃, 내 형제와 자매, 내 자녀들,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를 배워도 그것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따져 묻죠. 이 가늠한 여인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첫 질문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엎드려서 바닥에 손으로 뭔가를 쓰세요. 그죠? 오늘 본문 보세요.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말씀에 이런 그들의 동기를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뭔가를 쓰세요.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를 쓰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묻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거냐? 우리가 돌로 칠까 말까 죽일까 살릴까 어서 대답하라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번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땅에 뭔가를 쓰시는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그를 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땅에 뭔가를 쓰실 때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운데는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서 있어요. 얼마나 불안에 떨고 얼마나 공포와 그런 당황함 속에 있겠어요. 누구도 그를 편들어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그 한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거기에 둘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그 중에 일부는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다는 건 뭡니까? 그 가냘픈 연약한 한 여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뭐를 본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그 죄인을 본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 어떻게 돌을 쳐야 되나? 어떻게 재판하고 심판해야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에서 고발할지 거기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찬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를 물으신 겁니까? 그들의 본질을 물으시는 거예요.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를 보라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한 여인,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마음에 재단하고 비난했던 그 가늠한 그 한 여인, 그 죄인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의 그녀가 지었던 죄도 크죠. 가늠한 것, 율법을 어겼죠. 더럽고 추악한 죄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를 심판하기에 앞서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느냐? 너는 바르냐? 너는 옳으냐? 너는 정직하냐? 너는 의로우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죠.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인 것이죠. 그녀가 나보다 더 죄가 많다라고 여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다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친구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친구에게 나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보야, 멍충이야, 이렇게 욕하는 자마다 마음에 뭘 했다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를 했다고요? 간음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 간음한 여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우리가 먼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들, 그 사람들의 죄된 모습들, 못된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만 보고 아, 저 사람은 이것이 잘못돼서 저 사람은 이것이 또 못됐어, 안 됐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재단하고 잘라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이웃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고 잘 빼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습성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된 모습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의롭습니까? 누가 제일 의롭죠? 따라해 봅시다. 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장 정직한 거예요. 내가 가장 바른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더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는 더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겠어요? 늘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몸으로 짓는 죄는 뭐 적을 수는 있겠죠. 우리 가운데 살인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간음한 사람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악들 우리가 따져보면은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는 의롭고 상대는 죄인이고 재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봐야 돼요? 내 자신, 나의 교만, 나의 완악함, 나의 마음의 굳은 마음들, 바르지 못한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고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유일한 심판자, 오직 유일한 재판장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그런 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요, 형제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실수나 연약함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보이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재판장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셔야 돼요. 내가 다 이렇게 재단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2번이나 쓰셨죠.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무슨 글을 쓰셨을 것 같아요? 우리 다 모르죠. 나중에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은 물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꿇어 앉아서 엎드려서 이렇게 글자를 썼을 때에는 아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쓰셨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는 문맹이 많죠. 글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침착하게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먼저 글로 적으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글을 아는 사람이 보고 마음에 깨우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물었을 때에 다시 예수님이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이렇게 또 글을 쓰셨습니다. 그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들 하나하나를 다 적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10명이 모였으면 10가지 죄를 다 적으셨겠죠. 은밀한 죄, 그들의 심령 패부를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판에 있는,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죄를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보셨겠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자신만 아는 그 죄, 그 위선,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보시고는 다 아마 글로 적으셨을 거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적으시는 글을 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먹을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받을 때마다 바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늘 언제나 내 안에 잘못되어지는 것들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모든 주권을 주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늘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요. 일어서셔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다 떠나간 겁니다. 마지막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여인을 보시면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저질렀던 그 간음, 그 죄,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도 보고 우리 이웃들과 형제와 자매들, 성도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여인의 그 죄, 그 여인의 과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정죄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칼로, 창으로 찌르고 쪼개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그의 상처, 그의 아픔, 그의 죄 자체만이 아니라 그 여인, 그 사람 그 자체를 보고요,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질 그 미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데 3장 17절이 뭡니까?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17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죄사함의 은총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병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형제와 내 자매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잘못이 눈에 보일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매어 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 가운데 회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사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또 이렇게 새롭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종교적인 습성이나 또 율법적인 의가 늘언제나 드러날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 형제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우리가 발견하고 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형제를 또 이웃을 재단하는 데 오용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